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잘 아는 대로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그 안의 내용입니다. 안의 내용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 절만 봉독한다면요. 36절,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건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내용인데, 이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 사람이 참 많죠.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오늘 이 일의 시작도 어떤 한 율법교사라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 하는 말은 아예 작정을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냥 앉아있다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를 정독을 해야 됩니다. 이 일어났다는 말은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손바닥에 침 탁 뱉으면서 내가 예수님 한번 갈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걸 더욱 증명을 하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렇게 의문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쭈어야지, 내 생각은 이거 다르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는 토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설령 그것이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그래 못하겠다 싶어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이거는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순종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다 왕 삼겠다 하는데 왜 혼자서 저렇게 자청해서 말이지 넘겨지고 십자가 지고 죽고 이 소리 왜 하냐 이거죠. 그 당시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어디 조금 알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걸 깨닫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아주 작심을 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 질문하는 것도 보십시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럽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반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고 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하는 것은 읽을 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깨닫고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율법학자답게 아주 명쾌하게 정답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연결해서 아주 정확한 정답을 말을 합니다. 제대로 공부는 한 사람이죠. 기록된 대로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다 이거죠. 정답이죠.
근데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이래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 이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래 할 때가 있죠. 그때 언제? 기분 좋을 때, 신앙 컨디션이 괜찮을 때, 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이럴 때 이런 소리 막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 율법 학사가 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너도 이거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제껴놓고 그래 나는 마음 다하고 목숨 이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목숨 다 해야지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의지 결단력 이런 걸 요구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걸 깨달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그죠? 또한 하는 말은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앞에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니하고 내하고 언제 봤다고? 응? 니야 내를 뭐 좋게 보든지 나쁘게 보든지 나는 관계없어. 난 하나님하고만 좋으면 돼. 큰일 날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합니까? 네 주변에 나중에 연결되는 이 예화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네 주변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못 알아듣는다기보다도 알아는 듣는데 그걸 그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벌써 사람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한테 내가 어찌해야 되겠다 하는 거 벌써 딱 정해집니다. 뭐 저 별 볼일도 없는 저 사람 뭐 무시해도 돼 이러거든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금 전에 찬송할 때도 예수님의 그 귀하고 거룩한 손으로 제자리에 발을 씻기십니다. 왜요? 제자리 발이 더러웠어요? 아니요. 너희가 서로 이렇게 섬기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섬깁니까? 섬긴다고 말은 해요. 근데 어쩝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가면서 섬깁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뭘 하는지 압니까? 지가 내한테 일하는데 내가 왜 쟤한테 일합니다.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절감하지 아니할 때는 니네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딱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란 말은요. 목사님 그럼 다 사람이 지 중심으로 살지 천만에요. 자기 중심이란 말은 제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딱 해석을 해버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러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을 이렇게 못되게 비꼬아요. 뭐라는지 압니까? 나도 내 자신을 별로 사랑 안 하는데 뭐? 이랍니다. 여기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이거 깨달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요. 쟤 살고 싶은 데 살아요.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서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내 마음 왜 별나게 이랍니다.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한 사람으로 살아라는 말이고 네 이웃은 또 한 사람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내 이웃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참 쉽습니다. 요거는 뭐 그 다음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게 딱 근본이다. 이거 물론 이 말은 율법 학사가 대답한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럼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입만 그렇게 나불나불 정답만 말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어찌해야 됩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이 왜 하십니까? 맨 처음에 이 율법 학사가 예수님한테 어째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그 선물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이게 되는 일이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그럼 그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화를 주셨죠. 근데 그 전에 이 율법 학사가요, 일단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래 했으니까 여기에 고무가 돼서 29절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답을 듣고 싶은 거야? 야,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네가 최고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죠. 이 말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건 없지만요. 이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요. 예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의라는 말이 참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 예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예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래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뭐 이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뭐 만나갖고 뭐 그 집에 뭐 경조사가 있다든지 이러면 뭐 예의를 갖추어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나도 안 슬프면서 아이고 뭐 슬픈 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뭐 그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뭐 그거는 그 정도만 합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질문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예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 만날 줄 몰랐겠죠. 그런데 강도들이 이 사람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던져놓고 갔어요.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을 수 있죠.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그죠? 이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아마 이런 일, 꼭 이런 일이 아니라도 참 남에게 뒤통수 맞거나 이런 힘든 일 다 한두 번씩은 다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다 뺏기고, 그죠? 있는 거 다 뺏기고, 이제 거의 초죽음이 돼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야, 근데 이 사람에게,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분명히 봐요. 31절 보십시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알면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거 따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걸 보고 생활의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요, 제사장을 끄집어내고 레위인을 끄집어낼까요? 제사장은 가장 하나님의 일을,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를 집례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요. 아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율법 학사처럼 그 27절에 있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죠? 마음, 뜻, 힘,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이문까지 사랑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딱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니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핑계를 못 하는 거예요. 아주 못 봤습니다. 이 핑계가 되는데. 근데 아마 이 사람이 핑계를 댄다면 아주 여러 못된 핑계를 댈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부정하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핑계를 걸어야 될 거예요. 나중에 왜 네가 피했느냐를 난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이 부정한 것을 피하고 특히 사체, 시신을 만지는 것은 이건 절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싹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명심합시다.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당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야지 내가 이런 억울한 소리를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레위인은요, 같은 이 제사장 그 집안입니다. 그죠? 제사장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이 레위인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교회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성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예화를 드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일반 사람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할 적에는 우리 동료들, 친구들, 그 사람들 참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할 적에 그런 사람은 왜 이야기를 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봤어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줍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나. 그래서 그 다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와 싶을 거예요. 일단 가까이 갑니다. 앞에 제사장 레위인은 보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갔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갑니다. 보고는 그냥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서 그 당시에 119가 있으면 말이죠. 그쪽에 연락이나 해주고 이 정도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이래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 일을 책임을 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 응급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싸매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는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준다. 이 주막이라는 것은 꼭 술집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을 평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그 이튿날 이랬어요. 하룻밤을 함께 지샌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는요, 내가 쟤한테 이래 해주는데 그만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동이 없는 선행은요, 그냥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까지 이거죠. 이거 어째 이럽니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걸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의 엉망진창인 이 상태를 그냥 막 내버려 두지 않고 가까이 가고요. 그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고요. 돌봐주고요. 함께 해 주시고요. 그 이튿날 이 사마리아 사람 주막 주인에게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건 감동이죠. 데나리온 2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들은 비용을 자기가 다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이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황금률이라 그러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웃을 대할 때. 근데 우리는 어찌하는 줄 압니까? 내 거 딱 챙겨놓고 보고 평소에 내 마음에 들면 좀 더 잘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못 본 척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그냥 돌아서는 정도면 괜찮은데 속으로 딱 이러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오직 옷이다 이럽니다. 까불 때 알아봤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라고요.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잘못되기를 못되게 바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그러고 무섭고 힘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갈증이 지 혼자 가노? 같이 가든가 안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 강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탄이라고 해석하면 맞죠. 사탄한테 이리저리 두들기 맞은 죽음 직전에 우리 인생이 전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분이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요. 책임져 주시고. 심지어는 비용까지 자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돈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줄게. 이랍니다. 감동이죠. 감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할 거 참 많죠. 이렇게 주막까지 데려가 주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그 다음 거는 굳이 내가 뭐하러 그래 하노? 전부 이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집중합시다. 36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네 생각에는, 이거 우리한테 묻는 말이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래, 이런 사람 참 드물지. 이런 사람 참 드무는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너도. 이게 아닙니다. 딱 얘기합니다. 결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이웃 가리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만약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왜 이거 못하겠어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잘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그거는 하나도 칭찬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래 한다.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그게 무슨 감동을 주는 거는요. 그렇지 못할 사람이 그래 할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그럴 만한 어떤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니에요? 제 한 소행을 보면요, 이건 그 자리에서 벼락으로 빵 때려가 죽여버리도 지옥 한복판에 던져져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이죠. 근데 이런 자기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감격이고 감동이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말 안 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사람 봐가면서 뭐든지 하잖아요. 이웃을 가리는 이게 죄입니다. 이 강도받는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일면식도 없어요. 아마 이 피하여 도망간 제사장이라는 여인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요런 소리를 할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한테 뭐 접촉을 해가 되나고, 응? 아마 요런 소리 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참남하다. 막 옷을 찢으면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자기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반드시 만나야 할 최고의 이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 율법 교사가 왜 쉴 데 없이 예수님한테 질문해가 이런 걸 듣노? 이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직격탄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찬송했죠.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 성도들끼리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라, 그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고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바리케이트를 내가 미리 딱 치고 있어요. 네 편, 내 편. 기가 막힙니다. 편가르게 하는 건 완전히 마귀 짓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심령으로 품어야 합니다. 억수로 어렵습니다, 이거. 왜 억수로 어려운지 압니까? 사람이 마음이 안 그렇고 뭐 기분이 있고 그래도 상황이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아니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그래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전부 기준이 되고 표대가 돼가지고 요래조래 가위질, 난도질, 사람 값을 매기고 챙기고 이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강도 맞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강도 맞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되고요.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이는 이분, 모든 사람에게 보잘것없고 전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같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당시 그랬거든요. 인정 못 받았어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예수님 목회는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성장학 측면에서 완전 실패입니다. 12제자 키워놨는데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어요. 수제자라고 키워놓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 앞잡이 노릇하고요. 사탄 짓을 하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죽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의 목회는 사람이 보기엔 완전 실패죠.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주님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 없다 뭐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죄인의 모습이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참 중요한 이 표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직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똑같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앞에 또다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치유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의 심령을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에게서 우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뜻을 찾는 우리 기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